오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에 나오는 가사예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혼자 부르면서 혼자 부흥회를 엄청 했어요. 오늘 결단 찬양 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설교를 끝내야 돼요.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고 이 찬양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금도 원하지 아니하고 은도 원하지 아니하고 진짜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함께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은 하나님의 종 에녹, 그가 하나님의 동행할 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를 데려가셨다. 들려 올라간 사람이 또 있죠. 엘리야가 들려 올라갔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 올라가셨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에요. 찬송가 우리가 아까 헌금 찬양 불렀던 것,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후렴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다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 건데, 첫 번째는요, 자기 확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취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제목이면 다 됩니다. 자기 확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취하라. 박선희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제목이자 책 제목이죠. 자기 확신의 허상.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요, 자기 확신의 허상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자기 확신을 포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16장 마태복음 16장쯤에 됐을 때, 제자들과 함께 꽤 오랜 시간을 보냈을 때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친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있는 진짜 부르심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명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까 얘기한 그 나귀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때 보십시오.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을 나누셨는데 이 베드로가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항변이죠.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책망입니다. 단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사실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저기 성경 번역가들이 혼낸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 제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못하고 항변이라고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니, 나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하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요 결국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결코 이런 일을 일어나지 못합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의분이 많은 베드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귀여운 면도 있어요. 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할까요? 칭찬받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로 전 장면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가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받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읽진 않겠지만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저요 이렇게 딱 하고 이제 그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무 좋으셔서 야 너가 축복을 받았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딱 보니까 너는 너 자신 그건 절대 모르는 인물인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내가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받죠.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 수제자를 인정하는구나. 야 봤지 얘들아 난 달라 너희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또 나설 때구나.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귀엽죠.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귀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고집을 부려도 여러분 귀엽게 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그 속마음도 모르고 사실은 자신의 생각이 너무 꽉 차서 자기 확신에 꽉 차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뭘 못 듣고 있냐면요. 내가 살아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리라는 보이질 않아요. 베드로에게. 왜냐 그런 일은 없으니까 뭐 예수님 지금 잠깐 지금 흥분하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죽는다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확신의 허상이라는 것이 신앙에서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예수님이 정작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못 듣게 합니다. 삭제를 시켜요. 부활한다는 말을 아예 없듯이 갑니다. 부활이요? 와 정말 놀랍네요. 네, 제가 그 일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칭찬 스티커가 포착된 거죠.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막으면 칭찬받으리라. 여러분 근데 이 헬라어 이 마태가요 헬라어를 이제 굉장히 적절하게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 그러니까 헬라어로 반드시란 뜻인데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우메 이 헬라어인데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확신에 둘러싸인 사람은요 주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어요. 베드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난 안 그래. 자기 확신이 눈을 멀게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엄청 이게 열심을 위해서 얘기하는데도 그래 야 고맙다 야 너밖에 없다 꼭 배신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하셨어도 되는데
아니,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티세요?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러한 확신을 지적하시죠. 아니다. 너 자기 확신으로 너를 속이지 마라. 오늘 그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확실히 튀인 게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 베드로야 너가 내가 이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에는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내 판단, 내 지식, 내 생각을 의지하게 하고 그것에 확신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께 책망을 하고 항변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없겠죠. 자기 확신,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왜냐?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옳게 여겨져도 주님의 생각 앞에 굴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이사야서 55장 11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할렐루야.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취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해요. 같은 말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기 확신은요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과 고집과 아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자신이 뭔가를 그러니까 인간적인 뜻을 접고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고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갖기 원한다면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뜻을 접고 죽음을 통과한 죽음이라는 것은요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보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보여요. 내가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안 보이잖아요. 자기 뜻이 앞서니까. 오늘날 성도들이요 사실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고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뭐 웬만한 목사가 얘기하면 안 듣고요. 사실 하나님이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예배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를 할 때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요. 자신의 뜻을 강하게 피력합니다. 왜냐? 그것이 관철돼야 내가 인정되고 내 존재가 증명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죄성인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뜻이 관철돼야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부인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에 보면요. 원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미쳤습니까? 말이 돼요? 뺨 맞으면 저도 뺨을 때려야죠. 예수님 뭔 말이에요?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칭찬하느니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뺨을 돌려댈 수 있을 때까지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이 존중받으려고 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존중받고 싶어서 아주 난리를 칩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 뭐 할렐루야, 여러분 훌륭하시죠. 여러분은 다 아니죠. 우리가 다 같아요. 사실은 진짜 이 존중받으려고 하는 이게 그 말이에요. 부인하라. 세 번째, 자기 삶을 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얻으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세요.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목숨, 그것은 삶을 의미하죠. 목숨, 삶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바둥바둥 애를 쓰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을 버리면, 삶을 버리면, 잃으면 찾으리라. 옛날에 영화 제목 중에 죽어야 사는 여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보진 않았는데 전 그 제목이 참 그리스도인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는 죽어야 사는 여자다. 그리고 영화 한번 찾아보세요. 넷플릭스나 어디나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호러 영화 같긴 해요. 죽어야 사는 여자.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사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때, 내 삶을 내어놓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명을 포기할 때, 죽을 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온천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요, 우리가 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버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것, 그것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것이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삶을 버릴 때, 생명을 버릴 때 우린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을 잃고 이제 고모의 손에 자란 소녀와 뭐 그의 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 참 너무 안타깝죠. 고모는 사실 이 어린 조카들을 키우기 위해 결혼도 못하고 이 소녀와 이 조카들을 열심히 성심을 다해 양육을 했습니다. 이제 소녀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믿음을 갖게 된 소녀는 이제 고모와의 관계가 늘 걸렸어요. 왜냐하면 사춘기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사실 부모만큼 또 할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아무리 고모여도 그냥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서먹한 겁니다.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 자꾸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잔소리하고, 소녀는 계속 그 고모로 인하여 이 상처가 됐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이제 소녀가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렇구나. 내가 자꾸 고모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면 되겠구나. 내가 자꾸 만나니까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문 앞에 막상 서자 자신감이 약간 떨어졌어요. 또 만나면 금방 잔소리 앞에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이제 소녀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기도를 하고 이제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너 또 교회 갔지?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다니니? 고모가 이제 야단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눈에는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은 안 보이고 이제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지치고 여인 고모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 고모를 자신도 모르게 이제 와락 끌어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모,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고모, 우리 때문에. 죄송해요. 예.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이제 어린 조카가 갑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안다는 짓을 펑펑 울기 시작하니까 고모의 가슴도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생 조카들을 위해 자신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온 고모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한이 있었을까요? 응어리진 것들이 그 조카의 눈물 앞에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직 남편과 아내가 죽지 않아서이고 목사와 성도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죽으면 성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엄마가 죽으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빠가 죽으면 아이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걸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혼자 걸어가고 계십니까? 자기 확신을 버리고 예수의 생각을 취하십시오.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자기의 삶을 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때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하고 싶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참 찬양이 좋습니다.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